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9장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께서 33절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강변하니 너희는 길에서 서로 말하느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참이라. 누구든지 저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반전인 자로 인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무덤이 하고 무덤이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곳으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섬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아픈 환자들을 갖다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생각하세요? 쫓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왕이 제목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좌편이든 우편이든 한 자리 차지하고자 싶은 그러한 욕심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이 제자들에게는 서로 다툼이 많아요. 욕심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네 자리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한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자로 요기대자 당이인여. 어떻게 제가 그걸 알까요?
우리 제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교훈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벤제라 목사님이 지금 누구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욕이 되자 당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누구든 크고자 하거든 이 어린아이라도 이게 작은 자라도 할지라도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어떻게 품어주는 자, 품을 줄 아는 자가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논리는요, 우리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구든지 간에 큰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물러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밟고 내가 이걸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요즘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각 당들 보세요. 서로 이제 막 자기가 대표하기 위해서 막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떡합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뭐 어떻게 해요? 서로 남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략하고 그러잖아요. 내리 깎잖아요. 자꾸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반대예요. 그건 세상적인 논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남을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남을 높여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제자들은 길에서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서열이라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자리 싸움, 누가 옆에 있는 것인가, 자리 싸움, 또 이러한 서열에 따라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누가 과연 예수님 옆에 있을 것인가, 오른쪽에 있을 것인가, 왼쪽에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치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오른쪽, 왼쪽에다가 앉히실 것인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치맛바람 사건이 나타나죠. 그렇죠? 갖고 요한하고 누굽니까? 그 형제가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중에 우리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다가 세워주세요. 그렇게 청탁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처음 치맛바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엔 얼마나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예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먼저 가장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 그런 자가 됐을 때 섬길 줄 알 때에 그 사람은 크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요한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어떠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의 행세를 하는 것 까닭에 자기가 그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말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들만이 이 12명, 예수님이 정한 12명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뭐 계층이 주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벌써 계층이 제일 꼭대기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나머지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나를 비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 제자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전해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어깨에 완장차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진정한 제자는요, 이처럼 예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 자기를 낮추고 낮은 일을 할지라도 품어줄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에 가면요 시끌벅적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다들 목사님들. 예.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기, 객관적으로 보기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어떻게 해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게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자, 그것을 위해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뭐 어디 선거하고 뭐 그럴 때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훌하게 전화하고 막 도와달라고. 그런데 노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있는 노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전화 한 번 없어요. 연락 한 번 없다가 꼭 선거 앞두면,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총회 뭐 저기 뭐야 임원들을 뽑다든가 아니면 노예 임원들을 뽑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자립 교회 이 작은 개척 교회 전화 이 목사 이 휴대폰이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 좀 뽑아달라. 나 좀 도와달라. 아니 없던 과일도 막 요 앞에다 놓고 간다니까. 깜짝 놀라요. 웬일은 교회에 와보니까 웬 과일 바구니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머? 어느 교회 장로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딱 어느 교회 목사 이번에 어디 나가는데 잘 좀 큰일 좀 하게 도와주세요. 딱 이렇게. 아, 전번에는 아주 고민되더라니까요. 왜냐면 이쪽 한 데는 첩보도를 받았는데, 이쪽에는 또 귤을 주셨어요. 그 둘 다 받았어요. 그럼 어느 쪽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쪽을 찍어야 됩니까? 일단은 받아서 잘 먹긴 먹었어요. 일단 잘 먹었는데 이쪽을 찍자니 이쪽한테 미안하고 또 이쪽을 찍자니 또 이쪽이 미안하고. 아, 심지어 노예에서도 그러는데 세상에 뭐 세상과 그게 다를 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를 바 없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보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제자라고 너희가 칭하고 있지만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낮은 자를 스스로서 서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지 아래에 있는 네팔에는요 아주 양을 구입할 때 독특한 습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특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양 새끼들이 있잖아요. 양 새끼들이 있는데 양 구입할 때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했어요? 살찌고 도톰한 그러한 양을 사겠어요? 아니면 빼빼 마른 그러한 양을 사겠어요? 당연히 도톰한 게 보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보기 좋은 걸 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살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저 멀리까지 떨어져 있고요. 산 비탈오기에다가 이 두 양을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이 두 양이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빼빼 마른 양은 어떻게 해요? 힘들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언덕을 넘어가면 푸른 초원 잔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는데 이 통통한 이 양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까지 갈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돼요? 다시 기어 내려가.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 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양은 처음에는 몸이 좋을지 몰라도 빼빼 마른다. 빼빼 마른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빼빼 말랐을지라도 처음에 어렵게 힘들게라도 어떻게 돼요? 그 초원 잔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양은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 양이 자라면 도실도실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걸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움을 갖다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가 회피하는 자 결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기에 커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했죠. 아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아주 즐기고 누리고 다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둘이 차이는 뭐였냐면 어떻게 나중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이 거지 나사로의 삶, 매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이렇게 구걸해 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차 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볼 생각하고 그걸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바가 뭐냐? 우리 현대인들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현실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어요. 왜? 지금이 좋잖아요. 지금이 다 좋고 지금이 누리는 게 다 좋고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사서 몸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육신의 삶에 치우쳐서 영혼의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 나라와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리석은 장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희생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 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한쪽 발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다. 한 눈이 없더라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한 갈망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여기 중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 포커스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요즘 보면 세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게 그 천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도 못 나온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즐기는 것이 더 바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또 고통의 자리이자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한 가지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만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갈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 끝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어제 시험을 봤어요. 뭔 목사님은 맨날 시험만 보냐 라고 그러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체육 지도사, 스포츠 지도사 시험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 자격이 있어야 체육 교사로 같은 식으로 이렇게 가서 방과후라든지 그런 거에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저렇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쉽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격증 의미가 너나 나나 그냥 뭐
신청만 하면 다 딸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준비하는 자는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그냥 거저 들어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그냥 뭐 거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 희생. 그 두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결코 천국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돼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쉽게 얻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체육 지도사가 하는데 합격률이 30%도 안 되더라고요.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럼 나머지 70%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해답은 시험장에서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고 준비해오는 책을 보니까 책이 깨끗해 새 책과 같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험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막 문제를 푸느라고 막 그냥 시계를 보면서 그냥 막 그 하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30분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것도 아주 그냥 시험지도 일관하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갖고 딱 엎어뜨려 놓고 그 위에서 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냥 답을 알겠더라고요. 노력을 안 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험지와도 같아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내주세요. 숙제를 내주세요. 그 문제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딛고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 합격의 길이 왔죠. 그 말은 뭡니까? 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저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필기시험은 절대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거기까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제자냐면요. 화목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을 이룰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 50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뭡니까? 소금의 사명은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 그 모양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소금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짠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소금이 다른 재료에 녹아들 때에 그 쓰임을 어떻게 해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맛을 잃은 소금은 어때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봤어요? 못 봤죠? 왜 못 봐요? 여러분들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새우 같은 거 구울 때 소금을 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새우를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우가 바짝 다 익었어요. 그러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럼 후라이팬에 뭐만 남아요? 소금 찌꺼기 나는데 소금이 타요. 소금도 타더라고요. 보니까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럼 그 소금 아깝다고 해서 이렇게 막 프라이팬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시 통 속에 담으면 그 소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소금은요, 소금으로서의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버리는 거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이 희생하지 않으면요, 녹아들지 않으면요, 그건 소금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요, 자기를 내어 던져서 녹아 없어지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녹아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맛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한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소금을 두고 앞에다 두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녹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간에요. 특히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야,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잖아요. 우리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여기는 막 저기 반주, 무기 이런 앞에 있는 것도 다 세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냅두 군대를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제가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조금 늦게 나와도 돼요. 여유 있게 나와도 다 됐어요. 근데 한 명이 쏙 빠져버리니까 그 몫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땅에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방송시설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못도 해야 되죠. 또 화분에다 또 앉아도 물도 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게 있어요? 눈물이 나요. 우리 아들 생각이 나더라. 아이고, 우리 아들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근데 있을 때는 내가 구박하고 막 그랬는데 없으니까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희생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요. 특히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요. 누군가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 잣대 갖고 와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제 시험 본 스포츠 심리학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는데 뭐냐? 딱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요. 공동체에서 보면은 전체에서 보면은 아니 혼자 있을 때는 잘해. 성과가 높아요. 근데 팀만 되면은 엉망인 때가 있어요. 그 논리가 왜 그러느냐? 그걸 사회적 태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봤더니 보니까 얘는 잘하는데 얘는 잘하는데 보니까 나는 좀 하는데 얘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더니 또 다른 애는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네. 그러니까 나도 더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팀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애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태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사회적 태만.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요. 사회적 잣대를 갖고 와서 그러면요. 절대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까닭에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걸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그 열매의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희생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다 왔을 때 나는 우리 교회에 소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난 소금이 되겠다. 희생하는 존재.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직접 몸으로 따라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일찌감치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화목을 이루는데 힘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친 후에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화목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